영원히 있는 곳.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으실 그 주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함께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겸손합니다.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비가 살짝 아침에 날려서 날씨가 그렇긴 하지만 이번 주 날씨가 참 좋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랑이 더 깨달아지는 10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집도 없이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었고 언제나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이 늘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왕궁의 평안함은 익숙하지 않은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에 살게 되는 이때가 될 때까지 그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유튜브에도 올리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보안을 위해서 이니셜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이심전심으로 다 이해하실 줄로 아는데 이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와이 선교사님께서 저희 절친이죠. 며칠 전에 긴급한 기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큰아들에 관한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들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 보건소를 찾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었더니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서 구급차를 부르고 학장님도 달려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아들은 요즘 많이 피로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고 구급차는 돌려보냈습니다. 전날에도 밤 12시까지 교회 청년부 모임이 있었고 또 그날은 아침 7시부터 4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을 받고 또 오후에도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럭비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돈 때문에 밥은 또 못 챙겨 먹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3학년이라서 공부 양도 무척 많이 늘어나서 그것도 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와이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들을 도울 수 없어서 오로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두 번째 기도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의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아이와 통화한 후에 토요일 아침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목요일 교회 집사님께서 아이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었고 금요일에는 15시간 동안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그동안 밥을 챙겨 먹지 않고 건강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또 운동을 너무 좋아하지만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제게 어려운 이야기를 잔뜩 풀어놓기에 그럴 때는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말하며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찬양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말이 어딨냐고 볼멘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말해주고 그 찬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프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나는 하루하루 살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루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오래전에 와이 선교사가 제게 같은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것을 봅니다. 마치 산처럼 자신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기막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아 라고 말했던 표현이 기억이 납니다. 와이 선교사가 하루하루 믿음의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을 동일하게 그의 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될 때까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종해 가십시다. 하루를 사는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하고 그래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선지자인 나단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여, 나는 이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허접한 천막 속에 있습니다. 나단은 왕이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볼 때에는 왕이 얼마나 깊은 고심을 했는지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늘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오래전 시내산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오래된 율법을 바꾸자, 전환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값비싼 대리석으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최고의 백향목으로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그곳에 법궤를 두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예배 형식이나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처럼 변화된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변해야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보니까 예배당에 있는 피아노의 위치가 영 어색했습니다. 그 자리보다는 옆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피아노가 거기 있는 것이 전통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래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다시 그 자리에 옮기고 목사님은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변화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단지 피아노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바꾸자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어려운 질문을 받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발력을 발휘해서 마치 외교관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소 모호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나단은 왕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면서도 자신은 그 책임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아부성 있는 상당히 정치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소서. 얼마나 좋은 대답입니까? 그러나 생각할수록 정말 이것이 정답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에게 책임을 살짝 돌리고 있는 그런 대답 같기도 하지만 사실 정답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에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직접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왜 나단 선지자에게 묻고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춤을 추며 하체가 드러날 만큼 그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 법궤를 천막 안에 두어야만 할까요? 이 방법은 광야에 생활할 때는 최선입니다. 이동식 천막은 하나님의 법궤뿐만 아니라 광야에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가 세워지고 굳건한 영토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거주지도 성막도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동산으로서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백향목으로 만든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언제까지 이동식 천막에 있어야 할까요? 법궤도 부동산인 건축물로서의 성전에 두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수많은 날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물을 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외쳤습니다. 오케이, 됐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할 최적의 장소도 이미 마음에 생각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물자, 훌륭한 기술자들 충분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을 금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하 22장의 말씀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역대하 22장에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충분히 다룰 만한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결이 조금 다른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금하긴 금하셨지만 완전한 반대가 아니라 완곡한 거절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거절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쭉 하시는 말씀이 왜 내게 성전이 필요가 없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내가 성전을 지으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웨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축복을 말씀하실까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블레셋을 크게 이겼을 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난공불락인 그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정복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단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9절의 말씀,
이 말씀 참 기뻤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난주 목요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한 구절에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비난받고 있을 때에도, 내가 누군가와 다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것들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비난이 참 어렵게 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누군가는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굉장히 힘든 겁니다. 누군가와 다투면 정말 하루가 다 무너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생각을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성전을 지은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늘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를 성전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하나님의 성전은 또 한 시기를 책임지는 영적인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래야 함을 느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